3부 제5장 예배 공간과 성구 및 예보 교재 135페이지 이후에 나옵니다. 교회 건물과 성구의 공간적인 의미와 신화입니다. 예배 공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들은 스스로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정말 교회 건물은 꼭 필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죠.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개인 가정집을 개조하여 예배 장소로 사용했으며 정상적인 교회 건물은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성경과 세례를 위한 소량의 물, 성찬을 위한 빵덩어리,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최소한의 공간만 있으면 예배드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 건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고 성찬과 세례가 진행된 곳으로서 꼭 필요한 장소입니다. 교회 건축은 구약의 성막과 성전의 기초하에 오늘날까지 이루어온 오랜 세월 동안 시대와 교회의 신학적인 요청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교회는 교회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성경적인 기초로 신학적인 해석과 적용을 하고 있으므로 교회 건물과 예배 처소에 비치되는 모든 기구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근거와 신학적인 해석을 내려야 합니다. 더불어 예배와 관련한 교회 건축과 성전 기구에 대한 기능과 의미도 숙지해야 하며 예배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회 건축과 성전 기구에 대한 한국 개신교의 새로운 인식 전환이 요청이 됩니다. 세상의 건축물, 조형물, 실내 조각품, 그림 등이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된 것이라면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와 그 안에 위치한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에도 당연한 상징적, 신학적 의미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공간, 예배의 기구, 그리고 예배의 모든 조형물, 성구들, 거기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만나는 만남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함과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 신학의 기초, 교회 건축의 성경적인 근거는 하나님께 성막의 식양을 모세에게 지시할 때 성막의 방향을 해돋는 동편향에 위치하여 명령하셨죠. 그런데 항상 성경의 말씀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한국교회는 막상 교회를 건축할 때 교회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다. 교회 건물은 성막과 성전의 경우처럼 동쪽을 향하도록 건축되어야 한다. 라고 이 책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것은 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구약의 성전과 성막의 개념은 에스겔 43장 2절에서 5절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 신학의 이론, 교회 내부는 예배에 참여한 인도자, 교회, 교인, 찬양대 서로 잘 보이도록 잘 드는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교회 내부의 시설물들은 시각적으로 어느 방향에서든 선명하게 잘 보이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예배 참여자들의 예배 행위 또한 모두 잘 보이는 곳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 진행에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예배 진행자들을 포함한 교인, 성경봉독, 공중기도, 봉헌 등의 모든 순서에 이동이 용이하도록 편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화이트가 제시한 교회 건축의 기조는 첫째로 효율성이죠. 둘째로는 단순성입니다. 과도한 비용을 들여 화려한 건축물과 비품, 기구들을 복잡하게 비치하는 것은 단순한 형태의 공간을 유지하는 것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째로 융통성입니다.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며 다양성의 공간을 활용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친밀감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건축 형태가 필요하다. 교회 건물의 사회적 책임. 예배 공간은 교인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는 장소며 말씀을 듣는 장소며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회상하고 다시 인간의 역사 속의 일을 기념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체적, 사회적 정상인만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받고 정신적, 신체적 부자유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편안함을 제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웃들에게 필요를 제공하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교회 건물의 건축의 변천사, 교재를 참조해 보시면 좋겠고요. 예배 공간에 비치된 상징물의 변천사. 구약에는 성막의 법궤, 하나님 현존을 상징하고 진설병, 상, 금초대 분향단, 지성소와 성소, 회장, 제사장 예복, 이런 구약의 상징물들이죠.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현존 그 자체이며 예수께서 보여주신 빵과 포도주, 세례를 위한 기름과 물은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 현존의 상징이었습니다. 3세기경 교회의 상징물은 물고기, 빵덩어리, 키로, 모노그램 등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8세기에는 성모 마리아, 성자들의 성향인 아이콘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결국 니케아 공회에서 성상이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전제 아래 성상 숭배가 가능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에서 모든 것이 변화되었죠.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새로운 교회 상징물로서 보여주는 것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과 음향.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 계시하시고 또한 인간은 인간의 언어와 행동을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그래서 예배 공간은 가시성과 함께 가청성을 확보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소리, 찬양의 소리, 이런 음향에 관계된 건축 있어야 되죠. 그래서 찬양이 없어야 되고 반향이 없어야 되고 또 필요한 교회 건축 자료들이 144페이지에서부터 14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 공간과 성전 기구, 설교단, 성찬대, 그리고 성찬기, 세례성구, 예배 공간과 기타 상징물, 집례자 및 예배위원회 예복, 그리고 영대, 제대, 교회력, 깃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교회력에 대한 색깔을 구별하면 첫째 보라색, 대림절기, 또 순환절기, 사순절, 또 흰색은 성탄절과 성탄절기, 예수님 수세주일, 산상병모주일, 부활절과 부활절기, 성삼일체주일, 그리스도의 왕주일, 빨강은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성령강림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초록은 주연절후 보통절기와 성령강림절후 보통절기 때 쓰여집니다. 여러분 책자를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6장까지 좀 나가려고 했는데 6장의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중간고사를 보지 않습니다. 중간고사의 강의를 진행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중심으로 강의하니까 다음 주에는 이 예배 목회학을 마치는 방향으로 하고 이제 설교 목회 매뉴얼을 들어가고 적어도 교육 목회와 행정 목회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제가 지난 9월 달에 총회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작 부분이 좀 부족하고 강의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생각대로라면 계획대로라면 한 주에 2번 정도 강의를 올려서 좀 손실된 강의를 채우고 또 교재에 없는 내용들을 제가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보강하는 순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코로나19 1단계가 되었습니다. 조만간에 강의실에서 대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만나보고 싶고요. 여러분들과 차 한 잔, 또 함께 식사하는 식탁 공동체 갖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건강을 조심하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학업과 또 사역과 여러분의 삶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의 강의에 부족한 부분들은 교재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교재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진행하면서 실제적인 매뉴얼의 양식들은 제가 좀 더 보강하고 서머리한 내용들을 추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사명의 꿈을 꾸십시오. 목회의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 비전을 구체화하십시오. 그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과 여러분의 몸과 헌신을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또 유명한 루터처럼, 개혁주의 선구자들처럼, 또 이 땅에 쓰여지는 유명한 신실한 주회동들처럼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